요한복음 14장 6절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타이틀이 있는데요. 타이틀이 예수님에 대한 타이틀이 성경에 100가지가 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전도할 때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특별한 타이틀은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고, 둘째는 진리고, 셋째는 생명이라.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를 떠난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 같아도 성경은 그들을 죽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산 사람이라.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놓고 볼 때에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산 사람,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한 생명이 예수님은 얼마나 귀중한가 이렇게 평가할 때에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 그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뭐 돈이 뭐 많아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면은 그 쌓아놓은 재물이 누이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하는 것을 쌓아서 창고를 짓고 보물을 쌓아뒀지만은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 부자에게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생명을 불러가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그걸 알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눈만 뜨면은 돈 버린다고 난리를 치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데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아멘. 사람이 중병이 들어서 이제 이 응급 환자실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은 그 침대가 가장 비싼 침대라는 것입니다. 하루 저녁에 응급 환자실에서 자고 나오면은 그것이 몇만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도 그 병원 침대가 제일 비싸요. 좋아서 비싼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려고 누워있으니 그 비싸도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호텔 방보다 못하지만은 자기 집의 방보다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비싼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이 생명이 살아 있어야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걸 보면은 천당 갈 사람도요, 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천당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석가모니를 믿든지 공자를 믿든지 그 마음에서 믿지 그 천당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를 자 없다 이랬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천당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하면은 아무리 땅에서 부자로 살고 뭐 명예를 가지고 살아도 천당에 못 들어갑니다. 천당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가겠어요?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았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요, 언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부를지 모르는데,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과 연결된 생명입니다. 우리가 뭐,
어버이날에 이래 보면은 생일날에 보면은 꽃을 이렇게 꽃다발을 주지 않아요? 꽃다발은 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뿌리가 잘라졌기 때문에 꽃을 꺾어가지고 줬기 때문에요. 그거는 일주일 정도 놔두면 다 시들고 실실 시들어서 죽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버리게 됩니다. 주님과 끊어진 인간의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뿌리가 없어요. 그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께 둬야 되는데 그것을 두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의 생명을 가르치고 가치 있는 생명이라는 것도 예수를 믿는 자의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생기고 건강하고 허울이 좋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집에서 잘 보관하지요. 다이아몬드 뭐 결혼 때 받은 것이 뭐 몇 카rat 되면 그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잘 보석하면서 담아 간직을 합니다. 그러나 가치 없는 쓰레기는요, 날마다 쓸어가지고 밖에다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버려봅니다. 근데 참으로 가치 있는 생명이라는 건 누구냐 할 때에 예수를 믿는 자의 생명입니다. 이 땅에 70억이 넘지만은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를 믿지 않은 생명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 다 불에 타 죽었는데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얼굴이 못나서 불에 타 죽었습니까? 돈이 없어 타 죽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무가치하기 때문에 불로 소멸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보면은 노아의 가정 8식구 외에는 전 인류가 다 물에 빠져 물 먹고 죽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이 땅에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린 것이에요. 쓰레기란 말, 쓰레기.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명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태우시기도 하고 물에 빠뜨려서 물 먹여 죽이기도 하시는데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결국 그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다시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했는데 그 무가치한 생명은 고통의 연장선에서 끝을 맺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생명인데 어떻게 살리냐? 예수를 믿게 함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하느님 보시기에는 그건 죽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도 대통령이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공산국가에서는 무신론이니까 더군다나 믿지 않잖아요. 또 마음의 국가에 보면 이슬람 국가 같은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믿어가지고 무슨 영생 한다고 하지 않아요. 이 다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부활한다는 말이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생명.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생명이고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그건 산 생명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둘째,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볼 때에요. 그 별명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은 많은 길이 있는데요. 길은 크게 나눌 때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길을 달려가다 죽거든요. 그게 사선이잖아요. 사선으로 가면 죽는 것입니다. 어, 자동차가 가도 자동차가 자기 길을 가야지, 중간 분리를 넘어서 상대방이 오는 차를 들이박고 들이가면은 그건 상대방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무슨 길을 걸어간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하면 된다, 출세하면 된다, 공부 많이 받아서 뭐 학위를 따면 된다, 그죠?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학위가 생명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사망의 길을 달리고 있는 자의 길을 멈추게 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 때에 성공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실패는 안 따라가려고 합니다. 물론 성공해야 되겠죠. 또 사람들은 험한 길은 가지 않고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람이 힘들지 않은 길을 가면 좋겠지요. 또 사람은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도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달리기를 원하고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은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생명의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거를 보면은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께 있는데 예수를 떠나면은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길인지 이게 모릅니다. 저도 아직 그렇게 도달을 못해가 모르겠지만은요, 최후의 영광이 우리의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105리를 달려가지고 마지막에 1등을 하면은 목에다가 옛날에 월계관을 걸어줬잖아요. 그게 그 승리의 면류관이거든요. 이와 같이 인생 마라톤을 다 달린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걸어주실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 그것이 우리가 누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우리는 참 우리 영광이 보장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칭호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걸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 천지 창조 전이거든요.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거 보면은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래도 그 말씀이 무엇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영 다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6권의 마지막 책에 이래 되어 있어요. 19장 13절에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은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늘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 뿌린 옷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얼마나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맨날 큰소리 쳐도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제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건 틀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은 곧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부흥사가 오고 철학 박사가 와도 말씀에 떠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거짓입니다. 그 믿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는 무식한 국민학생이 얘기를 해도 말씀을 얘기하면 그게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아멘은 그래서 아무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명칭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 4절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는 보면은요. 핏불은 옷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반석이 나오는데 반석은 뭐냐? 신령한 반석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보는 땅 위에 있는 많은 돌덩어리가 있는데요. 큰 돌덩어리도 많은데 그 애굽에 있는 피라밋을 보면 엄청난 돌덩어리를 많이 갖다가 그 피라밋을 쌓지 않아요? 그 반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신령한 반석이래요. 신령한 반석. 신령한 음료가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음료가 가게가 많이 팔고 있지만은요. 이건 코카콜라가 아니고 신령한 음료가 있다.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데요. 그리고 이 신령한 음식은 반석으로부터 나와 반석. 어느 반석?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음료를 공급하는 이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성경 그렇게 분명히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영적으로 가란 사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데 그것은 반석으로부터 나온다. 이 반석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서 10장 4절의 이 신령한 반석은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은 일반 반석도 되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진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그 반석을 막대기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출애굽 이후에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에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사막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신령한 반석이에요.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 갈증을 이기고 광야를 잘 통과할 수가 있었고 그들의 모든 불만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광야길을 통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령한 반석입니다. 그래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신령한 음료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수run이 살찜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긍휼히 여겼다. 마늘이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누구냐 하면은 살찐 사람들. 살찐 사람은 옛날엔 사장은 배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보리죽도 못 먹는데 배가 나오게 할 시간 있어요? 없지요. 그리고 부대하고 부자가 된 사람, 그리고 윤택한 사람,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다가도 오늘 보면은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돈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멸히 여겼다 이랬어요. 반석으로부터 우리가 신령한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육신의 생수에 취해가지고 그만에 신령한 반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여기 여수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부자가 되고 잘 짓고 집 잘 짓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난하게 되고 헐벗게 되고 많은 사람이 홀로코스트 보면은 100만이 그냥 죽었다 하잖아요. 그 100만만 있겠어요. 유럽 전체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했어요. 생명 유지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대한민국이 사실 조그만 나라지만은요,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고, 목사 많은 나라도 없고, 밤하늘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은, 정탑에 십자가 있는, 시뻘가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무 데나 볼 수가 없어요. 일본 가도 못 보고 중국 가도 못 보는 것입니다. 한국 가면 볼 수 있는데, 요번에 윤 대통령이 미국 와서 그 국회 연설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이 한국이 발전된 거는,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많이 교육도 하고 공부도 시고, 뭐, 또 병원도 세워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돼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대목은 다 잊어버려서 거기서 선교사 이름 하나를 다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언제 교회도 안 다녔는데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성교사 이름을 다 외웠어요. 누가 원고를 써줬겠지 물론. 그래서 내가 성교사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는 거 보고 참 그래도 주일학교 다른 윤석열이가 다르긴 다르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한 반석이다. 거기서 생수를 나오는데 이것을 잘 마셔야 우리가 영혼이 윤택해져야 육신도 윤택해지는데 육신이 윤택해질 때 영혼의 메마름을 당하면은 결국 개인이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특별히 그 뭐 예수님의 징후 10가지를 설명하려고 그랬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5번째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여러분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요? 빛이 없는 세상은 깜깜한 흑암의 세상입니다. 흑암의 세상은 강도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도적이 판을 치고 그렇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도시가 캄캄한 흑암의 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 빛으로 왔다. 진짜 빛으로 왔다. 트루라이트로 왔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덮고 내 가정을 덮을 때 그 가정은 망하게 되고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빛이라는 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말합니다. 세상에 무슨 형광등이나 전기빛이 아니고요. 태양광선도 아니고 참빛이라는 건 주님의 빛을 말하는 이것은 진리의 빛을 말합니다. 진리가 비진리를 몰아내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이 참빛을 따라가면 그래서 10편 43편 4절을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 극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극락. 그 불교에도 극락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극락이라는 것은 최고로 즐거운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즐거운 거. 극락세계 간다 이러는데 죽으면은 불교 믿어가 극락에 가겠어요. 성경에는 보면은 참빛 대신은 주님을 따라갈 때에 광명한 세상.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태양이 오고 달이 오고 별이 없어도 광명해요. 왜?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금 우리가 보는 천체가 다 땅에 떨어져 빛을 잃어도 하늘나라 가면 빛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참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가장 즐거운 어둠이 없는 죄악이 없는 극락의 세계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은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빛을 발하라 했고 예수는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이제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져야 죄악이 사라지고 복음의 세계가 이 땅에 편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우리가 어떻게 빛된 이 태양과 별빛처럼 영원한 빛을 발현할 때 흑암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 그랬는데 빛이 그냥 빛입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에도 전등을 켜면 밝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흑암에 있는 많은 자들을 광명의 세계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별칭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에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흑암에 처한 많은 백성들이 오늘 지구촌에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또 생명이 되셔사오니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판을 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대신 주님을 따라 신령한 생수를 마시며 영적인 갈증을 해싸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흑암이 온 세상 오늘을 덮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었고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참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로몬 목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만을 증거하며 사랑하며 주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